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혼란하고 힘든 시간에도 함께 동행 보호해 주시며 이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도 소망과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는 세상과 나눠야 할 보물이 있다 하셨는데 그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보물들을 외롭고 연로하신 이웃, 가난하고 병든 이웃, 그리고 이 아침 예배를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과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는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추운 겨울날엔 또렷이 보이는 하얀 입김의 호흡도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곳에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감사드립니다. 옆으로 다가왔다는 지나치는 그 많은 시간들이 당연해서 가끔은 내 삶을 내 힘과 계획으로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가끔은 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내 조그만 지혜와 경험과 대책으로 예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한참 예수님을 앞선 삶을 살고 있었음을 회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나 뜻은 여쭈지도 않고 내 생각이나 발걸음이 예수님을 앞서 나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갈릴리 앞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시어 바람을 재우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크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길가에 서서 기도하며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을 나무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는 이곳에서 주무시지 않게 감히 여쭙고 또 여쭈어 도움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자연과 빛, 때를 맞춰 내려주시는 비와 시간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은과 금, 이 모든 것의 소유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 구원과 영광을 위해 주신 것들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는 것,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음을 자복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빚어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 죄인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지금도 속상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저희들의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100번, 1000번을 넘게 구했던 똑같은 용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저희에게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맡아 해결해 주실 텐데 저희들의 이 작은 믿음과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어서 일어나시어 또 한번 가르쳐 꾸짖어 주시고 혼란한 이 세상과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육신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청하면 7배 7번을 더 용서하고 베풀라 하시는 예수님, 그 용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그 7의 첫 시작부터 우리 감사하는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감사주일에도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사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계셨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 들어올 때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그 괴로운 상황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환영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갑작스러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에 근심이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뭔가 모를 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아직이라는 말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된다고요? 제자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그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말은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남은 생애를 올 일 다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곁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따라오기를 참 잘했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이 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제자들에게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온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간파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기에 보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평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평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한마디로 문제거리, 고민거리, 시험거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날 안 건드리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야겠지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와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손주들의 앞날, 취직, 배우자, 신앙의 문제까지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나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조건부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채워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나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과 사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상대적 평안이요, 조건부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종류의 평안은 폭풍 중의 평안입니다. 태풍,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허리케인, 스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막상 그 태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그 거대한 폭풍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보다도 더 강한 어떤 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평안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강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충족되어야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일도 사건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폭풍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매일 날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 상황,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의 강한 힘에 이끌려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지금 바울은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결코 평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선생님,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때의 우리들의 얼굴 표정과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물론 가봐야 알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온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래시계라고 기억하십니까? 우우우 하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한때 굉장한 인기를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터프가이. 주목세계에서는 내놓으라고 할 만큼 패기와 자신감이 넘쳐났던 최민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남겼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최민수가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떨고 있니?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그러한 최민수가 죽음 앞에서는 극심한 공포감에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이 땅에 100%의 인성을 지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졸음을 느끼시며 감정 표현도 할 줄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순간, 그 잠깐 동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흐르고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떤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만 그 죽음의 권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 크신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붙들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일이 일어날 때에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과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날 거라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고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아, 주님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아, 이제서야 그때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깨닫게 되는구나. 아,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이 먼저 대비를 해 놓으셨구나. 왜 살다 보면 꼭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런 거였네. 그때의 그 시련과 고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질 때 지금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통해 현실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인생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자라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요. 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할 때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때보다 언제예요? 바로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잘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황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폭풍 중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평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때만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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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며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이 주는 조건부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